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로 남겨두었을 때,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날로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상 폐위되었습니다. 비록 백성들은 아직 사울을 왕으로 따르며 섬겼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을 왕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사울도 또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사울은 종종 악령에 시달리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또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무찌르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이지요. 어찌되었던 이 국가적인 큰 위기 앞에서 다윗이라는 소년이라도 나타나서 나라를 구한 것은 사울로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왕이 되어서 돌아오는 길에 사울은 뜻밖의 노래를 듣게 되지요. 7절 말씀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가뜩이나 사무엘로부터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이제 이 나라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하는 이런 말을 들은 와중에 어느 집 아들인지조차도 몰랐던 정말 별 볼 일 없던 다윗이 이런 칭송을 받게 되는 것을 듣게 되자 그만 사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안감이 다시 발동되고야 맙니다.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리하여 사울은 이제 다윗을 계속해서 주시하게 됩니다. 자신의 나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한 영웅이 아니라 언제든 자신의 왕위를 빼앗고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몰락시킬 위험 요소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 왕세자 신분이었던 요나단도 어쩌면 이 사실에 더욱 불안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왕세자 신분이라는 것이 실제로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자신의 지위가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늘 주변 상황과 정세에 민감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항상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굳이 멀리 볼 것도 없이 조선시대 왕세자들의 삶이 어떠했나 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면 금방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전에 세네바위와 보세스바위에서 요나단이 큰 활약을 거두었을 때, 그때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왕이 금식령을 내리는 바람에
뭔가 이기긴 이겼는데 뭔가 뒤숭숭한 승리를 거두었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의 업적이 잘 드러나지도 않았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칭송하는 백성들이 없었는데, 어디 근본도 모르는 양치기 하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왔을 때, 그때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노래를 부르니 사실 사울보다도 어쩌면 요나단이 그 노래에 더 민감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주었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1절 말씀 중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어줬으니 이게 정말 어찌된 일인가? 왜 똑같은 노래를 듣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보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오히려 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가? 우리는 요나단이 전에 했던 고백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 세네바위와 보세스 바위에서 요나단이 큰 활약을 했을 때에 그때 자신의 무기를 맡았던 소년에게 했던 그 말,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이 고백, 우리는 또 누구에게서 들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했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나단이 그 전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고백을 자신보다도 훨씬 어린 나이였던 다윗에게서 듣게 되니 그는 그 누구보다도 다윗을 아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요나단 자신이 품고 있던 그 믿음과 확신이 동일하게도 다윗의 가슴 속에도 살아 숨쉬고 있음을 알게 된 이상, 요나단은 왕세자로서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이랄지 사람들이 다윗을 더 칭송하는 것이랄지 하는 것들이 전혀 그의 눈과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이 이토록 귀한 복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이해관계나 비교나 질투 등을 뛰어넘게 만드는 너무도 귀한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사도교회 모든 식구들이 바로 이러한 동일한 믿음으로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사실 누군가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해 준다는 게 오히려 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정말 진심으로 같이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어떤 다른 인간적인 그런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기에 요나단과 다윗과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서로 자기의 생명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 귀한 사도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